감사합니다. 온 지가 어저께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저희 고향 민다나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돌아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비디오가 잘 안 보인다고 옆으로 가시라고 한 겁니다. 혹시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편집해 주시겠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청년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검색하다가요, 재밌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명의 회장들, CEO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10가지 문항을 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CEO마다, 회장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항목이 뭐였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우리가 주사를 맞아서 우리 구권사님 같은 그 연세분이 갑자기 손자인 소연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 아니고 젊은 정신과 젊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모든 그 회장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50이 됐고 40이 됐고 80이 넘은 회장도 있었는데 자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꿈을 꾸는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끊임없이 도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저희 가르쳤던 플러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던 지도자들 100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말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영어로는 finishing well이에요. 그 말은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는 것이었어요.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 예가 삼손이고요, 그 예가 솔로몬 왕이고, 그 예가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지칠 때마다 바라보고요, 잘 된다고 할 때에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지만, 또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에,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호련히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예요. 왜 그런데 마지막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뒤에 하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푯대를 세우고 우리 인생이 마라톤을 달려가는 주자처럼, 계주를 달려가는 그 선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서 경주하는 경주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신앙의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푯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CEO들도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우리 영원한 영생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꿈이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는요, 우리 홍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유임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 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 사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조금 전처럼 꽉 채워서 찬양하는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들이 청년이 없어요. 제가 한 6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더 훌륭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앞에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경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 보면 2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 말은요, 예수님께 고정하라,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자, 막 뚫레뚫레 바라보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원어의 표현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픽스, 벽에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꿈을 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한국의 교회가 교인들이 지탄을 받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꿈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꾸는 그 꿈이,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꾸는 그 꿈이, 그 비전이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요, 주님을 향해서 그의 눈을 고정했어요. 목이 딱 부러지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아셔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기부스를 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제가 목 부러진 분, 기부스 한 분을 몇 분 알아요. 재밌어요. 그분들 놀리기가. 뒤에서 부르면 이렇게 탁 해갖고 안 돌아가잖아요. 몸이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몸이 돌아가야 돼요. 왜요? 고정이 돼 있어서. 눈을 돌리려고 해도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원어에는 하나는 픽스, 하나는 딱 고정된 거예요.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의 이 픽스라는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중 속에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인파 속에 휩싸이다가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딸 이름, 저희 딸이 있으니까 예지를 부르겠습니다. 예지야, 예지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찾을 수가 없는데 저 끝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데 신예지의 엄마가 이문입니다. 이문이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바라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 그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아이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면서 예지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내 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딸 아이만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꿈을 꾸고요. 잘 살아보려고,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딸을 잘 키워보려고, 내가 좀 승진해보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나에게 없었고요. 목표가 없었고 비전이 없었고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였던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얼굴만, 주의 말씀에만 내 눈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향해서 숨이 차더라도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는 우리 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님이 주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말씀의 앞에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매일 기도하시고 달려가죠. 근데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직장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입시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픽스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피니싱 웰하고 잘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경주할 때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선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국제 마라톤에 마라톤 선수로 나왔는데 군인처럼 군장을 메고 군화를 신고 뛰겠다고 나온 선수 본 적 있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또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에 나왔는데요. 설명을 이건 중요하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들고 웨이터 옷을 쫙 입고 뛰려고 나온 사람 봤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목적은 마라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진정한 선수라면 마라톤에 나올 때 아무리 쌀쌀하고 추워도 반바지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가벼운 옷을 입고 가장 가볍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나올 것입니다. 왜요? 준비하는 것, 뛰기 위해서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아니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죄라는 표현할 때 하나를 더 썼는데 하인들 숨겨둔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환경을 초월해서 부흥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청년 학생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세상의 것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 속에 드러내면 숨겨놓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속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숨겨놓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주에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100m 계주를 하면서 군장을 들고 사람을 지고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행동, 왜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못하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왜 나타날까 연구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데 장난으로 한두 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애들 탁 뒤통수를 때리는데
재밌어요. 근데 뭔가 어색해.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때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런 캐릭터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이고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서 나타나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다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을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하는 큰 짐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까지 인내하며 예수님만 주목하며 경주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딱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부터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직장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려울 거예요. 미래가 힘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생겨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무수한 우리보다 먼저 그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 선진들이 했던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곳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파놓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무덤하면 이렇게 분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무덤은요, 땅에다가 깊이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파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굴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거든요. 이렇게 뭐 지나가는 아파트처럼 길을 내면 그 옆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그게 꽉 차면 더 밑으로 파고 더 밑으로 파고 하니까 굳이 땅굴만큼은 안 들어가더라도 한 4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봤는데 성도들이 그게 몇백 년 동안 있었던 무덤인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무덤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많게 살 때는 뭐 몇십 년도 살고 박해가 없으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밖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의 표시로 물고기 보셨죠? 물고기 있잖아요. 거기 익수두스라고 헬라어로 써놨는데 거기에 그게 표시였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외부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표시들을 막 해놨거든요. 가보니까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땅속 깊이 들어가서 시체가 썩는데 그곳에서 살았어요. 조그마한 데 보니까 조금 큰 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제 안내하는 분에게 여기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 안에 살았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래요. 참 감동받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고
회개했던 장소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우리는 땅속에 있지만 하늘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속에서 무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속에서 무덤에서 죽은 시체 옆에서 살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깊이가 12m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나가면 잡혀가서 죽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무덤에서 살았던 그들은요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체가 옆에서 썩어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아이들도 많이 굶어 죽었대요. 굶어 죽어가면서 그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은 밖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우리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고정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기에 가능했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주목하며 인내하며 경주하라고요. 1장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인내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내만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수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예요. 400m 계주하는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그 계주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모든 사람들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했어요. 결승전선에 딱 서가지고 땅 하고 출발을 해서 열심히 400m 계주를 뛰는데 200m 정도 갔을 때 갑자기 발에 문제가 생겨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달려나가고 벌써 결승골을 통과했는데요, 이 선수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픈 얼굴을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데요, 저쪽 관중석에 있었던 한 할아버지 한 명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제 뛰는 트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원들이 막는데 뿌리치고 뛰어나오더니 그 선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쫙 클로즈업 돼갖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그 대화를 물어보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Don't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꼴등이 뭐예요? 쳐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금메달보다 아들이 그 경주에서 끝까지 골인점까지 들어가는 완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m를 아들과 함께 쩔룩거리면서 같이 갑니다. 아들아, 조금만 힘내라. 근데 그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얼굴을 찡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승점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가 빠지고 아들은 다리를 절며 끌며 결승골로 통과를 하는데요. 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 왔던 45,000명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은 들어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광경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나타날 일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메리스가 와가지고 그나마 살라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병원 가기도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Keep going, 계속하라고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예수님만 주목하며 가는 그 경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주님 주시는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암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온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주옥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저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들은 아직도 청년이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그 험한 파도들을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우리의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숨겨두었던 우리의 욕망들, 우리가 숨겨두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세상의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앉아있지 못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조금만 가라, 조금만 가라, 조금만 가라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군포서북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꾸는 꿈이,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꾸는 꿈이 허황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는데 거칠 것이 없는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기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칠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층 교회에 있을 때니까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같이 그때 금요 철야 때 막 기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어떤 몇 분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환상,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었는데, 군포서북교회래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된 큰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찬양을 드리고 있더래요. 2층 교회 조금만 할 때 제가 그것을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꿈을 이뤘습니까? 소망이 있었는데 던져버렸습니까? 다시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주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것들이 무거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환경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기에 그 길을 달려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가는 마당에 쓴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너희들만 친하지 마라.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야지. 전도해 와야지. 우리만 친하면 뭐해요?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달려간다는 의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내놓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더 많은 새신자들이, 다른 데 다니는 사람 친구 데려오지 말고, 다른 데 다니는 교인 애인 삼아갖고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이 필요한 그들을 전도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청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